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요,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기쁜 일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괴로움도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생물, 인간이건 동물이건 간에 기쁨과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데서는 모두 다 같습니다. 근데 동물은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로지 인간만이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실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괴로움입니다. 배고픔이나 헐벗음과 같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 힘든 것들, 그것은 동물이나 인간 다 똑같이 느낍니다. 아픈 것 똑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괴로움이 바로 실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하는 용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첫 단어가 등장한 이래로 각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요, 이 호모 뒤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였는데요. 호모 에스페어렌스라는 이 특별한 명칭을 붙인 그런 한 시대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이 소유냐 존재냐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죠?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쓴 이 책에 나오는 용어가 바로 호모 에스퍼런스. 에스퍼런스가 뭡니까? 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그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는 사람만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결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누가 실망합니까? 소망을 가졌었던 사람만이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소망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때요, 그때 실망하게 되고, 이때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요, 말할 수 없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렇게 오로지 인간만이, 그것도 소망을 가졌었던 인간만이 겪게 된 실망과 낙심을 이 지금 겪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중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성경 맨 앞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실망한 채로 낙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수심이 길게 들어, 어, 드리워진 슬픈 기색을 띠고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희망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요, 뭐 추측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희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으뜸 높이 올릴 자로서 뭐 했다?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정확히 보면요, 바랐노라 완전 과거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다와 죽었다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고통이나 아픔의 그 강도는 정말 비슷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신랄 같을지라도 아직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뭐 자신은 그 뜻을 정확히 쓰는지는 몰라도 표현은 정확해요. 아,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힘들지만 살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는요, 아무 소망도 바람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 때, 그래서 죽을 것 같다와 죽었다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바란노라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었다,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더 비참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막 이제 오랫동안 정말 어둠 가운데 침잠하게 생활하다가 잠깐 약간의 소망을 가졌는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절망이 다시 다가오면요, 그 다음엔 정말 회복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정확히 몇 년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400년을 정확히 기다렸어요. 구약성서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주전 400년 전에 쓰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벌써 몇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지배국이 되고 그곳에서 수없이 밟히고 수없이 고생했어도 이들은 아직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을 것 같다. 바로 믿음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느꼈던 그 한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바로 다 죽을 것 같다예요. 저 갈릴리 촌에 살던 마리아도 죽을 것 같다였습니다. 요셉도 죽을 것 같다였고, 또 예루살렘 화려한 성 안에 살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름들 모두가 그들 하나같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세리마태도 죽을 것 같다라는 삶이었어요. 삭개오조차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저 의연하고 믿음 있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그들의 눈에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라고, 메시아시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죽을 것 같다 해서 그 신랄 같은 한 줄기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멋지게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리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조그만 소망이 다시 완전한 절망이 된 상태에서 끝장났다라고, 이렇게 끝장난 절망감을 가지고 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엠마오 길에 접어든 분은 안 계십니까? 성서학적으로 정확히 연구해 보자면요, 엠마오 길은요 석양 길입니다. 위치로 볼 때 예루살렘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쪽, 해 지는 쪽을 바라보면서 걷는 서양길이 바로 엠마오 길입니다. 엠마오 길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길이에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무엇 하나 좋아지는 것이 없이 시간이 갈수록 어둑어둑해지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걷는 길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배어 있습니다. 땅거미가 찾아들듯이 온갖 암울함과 낙담이 스며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엔 절망이 있고 몸은 그저 피곤해지는 길.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요, 인생의 내리막길이 바로 엠마오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석양길, 그 내리막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미리 물어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망을 좀 가졌다가 믿음을 좀 가졌다가 바라었노라라고 그 믿음, 소망이 사그러져서 더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내리막길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먼저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한순간의 실망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요, 예수를 중간에 그 석양길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석양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요, 그냥 또 흔한 말씀이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지나고 한 3일 지나면 무슨 설교였는지 본문도 심지어는 말씀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그냥 1년 중 한 번 예배드렸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엠마오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내내 무엇했어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고 입술 꾹 다물고 가슴 치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내 그들은 놀랍게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요 며칠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귀에 들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반되잖아요. 한쪽은 예수가 죽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았다. 근데 한쪽에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소식, 어떤 이야기를 더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차이예요. 이들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만 계속 붙잡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내 이야기하면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들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길이요. 엠마오라는 말을 원어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우리 마을마다 재밌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한국 어디에 가든지 양지 마을이 있어요. 그죠? 왜 양지 마을이에요? 그 군에서 그 근처에서 해가 제일 따뜻하게 비치는 평지인 곳을 어디 가서나 양지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도 마찬가지 비슷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알 수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죽음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 부활의 소식이 들려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도 그들의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석양길을, 알 수 없는 내리막길을 내내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6절에 정확히 그 이유가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라테오예요. 무슨 뜻이에요? 붙들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확히 사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크라테오, 어떤 힘에 의해 붙들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한쪽에 붙들려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순수하게 객관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이 내 기준인데, 내가 반드시 어느 쪽엔가는 붙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상에 붙들려 살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믿음을 붙들고 살든지 세상에 붙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의 부활도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지금 뭐에 붙들려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에만 붙들려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서, 붙들려서, 죽음에 붙들려서, 실망에 붙들려서, 절망에 붙들려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옆을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근데 예수는 못 봐요. 이것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뭐에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실망거리에, 죽음에. 근데 놀랍게도 크라테오가 또 분사형으로 보면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붙잡혀졌다. 눈을 감은 게 아니라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헬라어 좀 배우신 분들을 우리 중에 계신가요? 아신데 우리나라 말은 어미 변화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형과 분사형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어미 변화만 160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단어를 보고는요 도저히 이 사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형을 모르면요.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마치 기하학적인 언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참 잘하는 언어가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에서 발전한 라틴어, 그리고 라틴어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버케블러리, 영어의 가장 기본 어휘들에 대해서 정통하게 돼서 영어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동태예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뭘 하고 생각은 뭘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의 부활도 말하고 생각하고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너도 그 소식 들었어? 나도 들었어. 마리아가 와서 그랬대. 시몬 베드로도 예수 부활을 봤대네. 예루살렘에서 그 방에서 있잖아. 세상에 12제자들이 다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대. 못 박힌 손발도 보여주셨대. 서로 뭐 했다?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요? 가려졌었다. 눈이 붙들려져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실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실망의 원인이 해결된 것 아닙니까? 문제거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망하고 낭만케 하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에요.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 보십시오. 이런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매이나요? 아니요, 신앙이 있는데 하루 종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매여 있어요.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과거의 기억에 매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수색을 띠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길을 가도 꼭 어때요? 저 낙향하는 길, 저 서쪽 해지는 길, 서향길, 내리막길만 그 인생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도 알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도 아는데, 근데 행하는 것은 늘 내리막길이에요.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입니다. 완전한 절망 저 한가운데 빠지기까지 그저 점점 내려가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내리막길이에요. 이건 바람노라예요. 이제 완전 소망이 없어. 근데도 거기서 끝장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할 텐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뭐에 붙잡혀 있어요? 죽음과 낙향과 실망과 내려가는 것에 붙잡혀서 그냥 길을 걷고 있는 것, 이게 엠마오 길입니다. 때때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늘 하든, 여지껏 실망했던 이 몇 날,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예수 십자가 이후에 지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네네. 무엇에만 얘기했습니까? 얘기만 했지 마음은 실망에 붙잡힌 사람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간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마음과 눈은 뭐에 붙잡혀 있어요? 죽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동물은 느낄 수 없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괴로움입니까?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때 바로 이 현 시각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고백한 걸 보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매임에서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이 내리막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풀려질 때, 내가 해석이 될 때는요,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돼요. 침체를 이겨내게 되고 그 인생길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몇 주 있다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떡을 띄워주실 때, 이 두 가지 외에는요,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실망으로 인해서 늘 강단에서는 한편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얼마나 귀가 따갑게 외칩니까? 저희들 서로 간에 얘기할 때도 십자가와 부활은 다 이야기하지만 외웠어요. 찬송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눈물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 뭐라고요? 복음을 듣는 것이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침체에서, 이 갈등에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두 제자를 이렇게 눈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 간단하게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굳이 그 때약볕부터 저녁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을 그 길을 같이 꼭 동행하셔야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간단한 방법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무엇 하셨다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제자만 위해서였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였다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내니 믿어라 라고. 또 그것도 못 믿겠어, 먹을 것 좀 가져와 봐,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해서 직접 그 앞에서 먹을 것 드시면서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정말 주님 살아나셨군요 했잖아요. 이 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으면 더 깜짝 놀랐을걸요. 근데 왜 안 그러시고 하루 종일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길에서 하루 종일 동행하신 이유는요, 이 두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제자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엠마오길을 가게 된 이후의 모든 신앙의 후배들, 여기 있는 바로 여러분까지, 이 세대에 오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창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는 그 첫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엠마오 제자를 위한 본문이 아니라 2023년 4월 이 셋째 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연다라는 말이 사실은 3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다 다르게 번역해서 3번이나 연다라는 말이 등장한지 몰라요. 디아노이고 이 헬라어인데요, 31절엔 이것이 연다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뭐라고 번역됐어요? 눈이 밝아져. 32절에는요 연다가 아니라 디아노이고 똑같이 원어엔 써있는데 성경을 풀어. 그리고 45절에는요, 이때 이것만 우리말로 비슷하게 번역됐어요. 마음을 열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메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것, 이것은 눈이 밝아지고 성경이 풀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거리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그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상식, 자기 교회 생활의 상식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풀어주시는 이 말씀과 이 선포를 집중할 때 그때만 뭐한다? 열려지더라.
풀어지더라. 오늘 본문에는 또 계속되는 단어 하나가 디아노이고 말고 여정, 길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엠마오 사건은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야, 인생이 오르막길도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지. 인생 무상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합니다. 끝내는 결국 모든 사람은 초라해져요. 늙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란 길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길은 그런 것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길이 되신대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래서 생명의 길이에요. 열려지는 길입니다. 풀려지는 길입니다. 정말 그랬네요. 제자들이 자기 길 가는 것에서 예수의 길로 눈이 열려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석양길을 반대로 올라갑니다. 여지껏 석양길 내리막길로 쭉쭉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되돌이켜서 예루살렘 길로, 예루살렘은 오르막길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지대 중에서 이 사마리아 남쪽 지대 중에서 제일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저들과 동행하신 주님을 만났고, 근데 이 만남에서 끝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풀어 열려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드디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사람들을 다 내리막길로 걷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부부의 관계로부터 또 어미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회사에면 회사에서 그리고 마을이면 마을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어두운 세력의 그런 일관된 작전입니다. 그 작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풀려지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고 적용되는 것.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고, 이번 주 이후의 날들은 그래도 계속 가는 엠마오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감격하며 고백해서 저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의 길로 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 뒤에 이제 부활의 소식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듣게 되었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함께 인생길 걷는 사람과 주고받으며 이 부활의 소식도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발길은 정작 아직도 석양길이요, 회 저무는 길이요, 내리막길로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닌지,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예수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도 이야기하는, 하지만 마음에는 온갖 매이고 잡히고 가리워져서 아무 상황도 없이 그냥 바랬다라고, 이미 죽어버렸다라고의 내 삶의 방향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이제는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풀어주고 열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응답의 고백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또 이 응답의 새로워진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을 살아갈 모든 우리 새생명 교우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